오늘은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다.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떡 때문에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두 여성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가 인기에 방영 중입니다. 제목부터 주인공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드라마가 두 여성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드라마가 바로 은중과 상연입니다. 우리 김미옥 권사님하고 이현주 집사님처럼 단짝인 그런 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예요. 드라마 은중과 상연은 두 여성의 우정을 10대 시절부터 시작해 40대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흔한 소재이고 두 여성 사이에 스토리가 뻔하죠. 누가 등장해요? 남자가 등장하고, 남자가 등장하면 두 사람의 사이가 갈라지고, 여기까지가 뻔한 여러분이 예상하는 스토리예요. 그 뻔한 예상한 스토리 그대로 진행해요. 모두 맞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다른 작품과 차별성이 없는 너무 뻔한 작품이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과 전개가 기존 다른 작품과 특별한 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겠죠. 인기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 작품이 또 나왔는데 똑같이 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 유니크한 딱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의 관계를 단면적이 아니라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져요. 보통 드라마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정들을 묘사하는데 전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라마 전개가 어떤 걸 좋아해요?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걸 좋아해요. 컷이. 그래서 어제 애인이었는데 바람 피워서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천천히 진행되는 이 감정의 묘사들을 따라가기 힘들어. 왜? 너무 답답해. 근데 너무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연기도 잘했고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입체적으로 이 감정을 세밀하게 잘 표현했어요. 제가 여자들의 우정을 그린 건데 제가 보면서 공감할 정도로 정말 잘 표현한 작품이에요. 제가 연기 못하면 잘 집중 못하는 스타일인 거 아시죠? 네, 너무 깊이 몰입해서 볼 정도로 잘 만든 작품입니다. 드라마 대사 중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워하기만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미워할 수가 없어서 더 미운 사랑. 너처럼 사랑받지 못해서, 너처럼 사랑받지 못해서, 너처럼은 할 수가 없어서, 아낌없이 줄 줄도 받을 줄도 몰라서 은중을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나는 힘들었다. 친구인데 좋아하기도 하지만 믿기도 하고 이 감정들을 너무 잘 입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잘 묘사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갈등은 다면적이고 입체적이에요. 단면적이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드라마가 단면적으로 표현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를 온전히 담지 못하니까 우리가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좋다와 싫다로 구분할 수 없고 좋음과 싫음 사이에 무수히 많은 뭐가 존재해요? 감정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좋다 싫다로 딱 나눠져요 감정이?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나 김용민 좋아, 나 싫어 이걸로 딱 나눠요? 아니죠. 좋음 안에서도 또 싫음과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 두 사람 관계 안에서 있잖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는데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싫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너무 잘 그린 드라마가 은중과 상연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스토리가 뻔하고 나올 만한 갈등 구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 저는 잘 안 봐요. 하지만 은중과 상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너무 심층적이고 입체적으로 감정들을 표현해 준 작품이라서 깊이 빠져들게 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여행이 아니라 순례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여행이면 쉽죠. 여행과 순례의 차이는 뭐가 있죠?
여기까지 들으면 오늘 제가 할 설교 주제가 뭔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사실 저는 제목이 썩 와닿지가 않아요. 전도 여행. 여행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제가 얼마 전에 태국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가면 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땅에 가겠어요? 아니죠. 어떤 목적으로 가요? 여행은 추억을 남기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사진 찍고 대부분 다 개인적인 어떤 행복에 대한 목적으로 가죠. 우리가 관용적으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그동안 썼기 때문에 이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바울의 순례 여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트래블러는 뭐예요? 여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필그림, 순례자 하면 어때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의미를 찾는 여정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순례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례의 목적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을 순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순례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순례자라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잘 안 쓰죠? 우린 지난 시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그 복음 원정대는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이제 어디로 건너가냐면 에베소로 건너가요.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한 내용을 살펴봤죠. 그리고 고린도 안에 있었던 교회의 문제점을 살펴봤고, 이제는 그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리아 항구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에베소로 건너가요. 맞은편 해협인 에베소 서에 해당하는 그 에베소 지역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기를 요청했어요. 근데 하지만 바울이 계획한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놔두고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바울은 안디옥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사라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짧은 몇 개의 구절로 되어 있지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18장 22절까지는 딱 밑줄을 그어놓고 2차 전도여행 끝! 그 다음에 18장 23절은 뭐가 되겠어요? 3차 전도여행의 시작. 한 절인데 이 한 절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까지가 2차 순례 여정이 끝이고 23절부터는 3차 순례 여정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바울의 3차 순례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 3차 순례 여정은 21장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예요. 23절을 보면 바울이 남부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어떤 교회가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이 지역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순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신앙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이곳에 갈라디아 지역에 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아볼라라는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굉장히 이집트의 모든 학문이 집약되어 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집트에 속해 있지만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도서관도 발달하고 학문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한 그런 곳이에요. 이곳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로 왔어요, 오늘? 에베소로 와요, 에베소로. 아볼로는 뛰어난 학식과 매력적인 언변술을 익힌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볼로 파를 만들 정도로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겠죠. 네. 특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는데
이렇게 뛰어난 아볼로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약에 대한 해석이 부족했어요. 이 부분을 간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나와요. 뭐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없나요? 18장 초반 부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왔어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 여자. 근데 지금은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이때는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먼저 잘 등장하지 않아요. 남편을 먼저 얘기해요. 근데 왜 여성이 먼저 나왔을까요? 브리스길라가 훨씬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부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아볼로를 보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약에 대한 성취에 대한 해석이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아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뛰어난, 안 그래도 지성을 갖춘 사람인데 영적인 부분까지 다 갖춰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말과 논리를 쉽게 제압해버려요. 네. 이런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여행자는 발자취가 중요한가요? 제가 그 태국 선교지 방문을 했던 그 발자취를 여러분 따라서 가고 싶어요? 아니죠.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나도 그 여행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싶어. 물론 제가 인플루언스거나 제가 연예인이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제가 BTS거나 그러면. 근데 여행자를 누가 뒤따라가요? 아무도 뒤따라가지 않아요. 여행자는 개인의 행복과 추억을 남기는 발자취를 걸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여행자가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고 여행 가는 사람 있어요? 안 가죠. 다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을 거, 어디서 좋은 사진 찍을 거, 이런 거 생각하고 가잖아요. 좀 쉬다 와야 되겠다. 네. 근데 순례자는 다르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순례자는 그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구의 먼저 간 걸음이 돼요? 다음 세대에게 따라가야 될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은 그래요. 우리가 바울,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 어때요? 따라가야 되겠다. 믿음의 선배들 어때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순례자의 발걸음은 함부로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발자취가 중요해요. 나중에 10년 후에 뉴에분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갈까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죠. 이럴 때 우리 김혁권 사님 어떻게 행동했지? 이럴 때 우리 이현주 집사님 어떻게 행동했지? 이럴 때는 우리 김영민 집사님 어떻게 행동했지?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밥할 때도 생각하겠지. 밥할 때 어떻게 했지? 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주요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에는 가장 상위 기관이 당회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2분이 없어서 당회가 없지만 장로님 2분이 나중에 세우면 당회가 있어요. 당회, 그 다음에 이 지역, 우리가 속한 지역이 의정부 또 강북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강북 상위 기관이 노회가 있어요. 저희는 강북 노회에 속해요. 그리고 전국의 이 노회에 속한 목회자들 중에 대표하는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총회예요, 총회. 근데 지난 주중에 주요 교단 총회가 거의 다 열렸어요. 근데 이곳에서 기가 막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교인들을 극우단체로 만든 정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에 대해 교단이 1년간 신학교에 연구하는 걸 보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예원이 정도만 돼도 알잖아요. 아, 이 목사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이런 사람들이 1년간 연구를 해요?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네. 근데 1년간 연구하겠다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정치적인 치리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야. 주요 교단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손현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저도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현보 목사와 정광훈 목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북한 하면 뭐 생각나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북한 하면 바로 뭐가 생각나요? 빨갱이 생각나죠? 중국 하면 뭐예요? 짱깨 생각나죠? 이게 여러분이 극우화된 거예요. 예전에 북한 하면 뭐가 생각났어요? 민족 복음화였어요. 90년도에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 북한 선교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 가운데 뭐가 생각나요? 북한 그러면 빨갱이, 중국 짱깨. 이게 극우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버린 거예요. 중국 그러면 예전에 뭐였냐면 선교가 따라왔어요. 선교. 왜? 중국을 선교하면 그 연계된 주변 나라들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중국이.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그래서 중국을 그렇게 복음 전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이 다 사라져버렸죠. 왜? 정광훈, 손현보 이 악한 목회자 두 사람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라면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각 교단에서 1년간 연구한다는 것이 너무 웃긴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화가 아닌 극우화로 만들어버린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 교회가 극우화되었던 시작도 이랬어요. 처음에 히틀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미친 사람인가 봐.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극적인 선동에 어떻게 해요? 동의가 돼요. 처음엔 미쳤나 봐. 거부하거든요. 계속 듣다 보면 정광훈 목사 처음 나왔을 때 사람도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유튜브 다 정광훈 목사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거가 돼버렸죠. 동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선동에 동참하게 돼요. 독일이 그렇게 돼서 나치 땅이 점령한 거예요. 가장 유럽에서 지적인 나라, 사람들, 민족이라고 했던 독일 민족이 왜 그렇게 한심한 일을 벌였냐면 극우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극우화되고 있어요. 20대 남자 청년들 거의 다 극우화돼 있어요. 그래서 70대하고 동기화돼 있어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초창기에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란 선동에 동참한 목사들이 있는데 치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조정민 목사. 계엄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동조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설교 듣고 따르고 있어요, 아직도. 연예인들이 왜 극우적인 연예인들이 많냐면 조정민 목사 교회 연예인들이 많아요. 온누리 교회 어때요? 온누리 교회도 손현보 목사하고 함께 손잡고 가장 전방에서 동참했던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지금도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은퇴도 안 하고 80이 다 돼가시는데. 미치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황정은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작가 누가 있죠? 그렇죠. 한강 작가와 쌍벽을 이루는 작가예요. 황정은 작가. 네. 사람들이 황정은, 한강 이렇게 둬요.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대부분 다. 황정은 작가가 최근에 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내란을 경험하면서 그 내용들을 일기로 적었어요. 그 부분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남의 삶을 조금도 아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삶을 다 무너뜨릴 막강한 힘을 가졌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럴 수 있을까? 군대를 동원해 사람들의 목숨을 이런저런 전선으로 내모는 계획을 세우면서 사람을 납치해 고문하고 없애라 명령하면서 수많은 목숨이며 삶을 전쟁에 쓸어 넣을 계획을 세우면서 그 머리와 가슴에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 자신 말고 누구도 피 흘리는 생명체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는 그게 될 것이다. 윤석열과 그 내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향해서 쓴 글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탄핵될 때까지 쭉 내용들을 써가지고 일기로 냈어요. 작은 일기란 책을 냈어요. 되게 글을 잘 써요. 왜 이런 일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 일들은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고등어 드렸죠. 기억나세요? 부산에서 온 고등어라고 드렸을 거예요. 우리 김용호 사모 또 눈이 처음 듣는 얘기라 이러는데 고등어를 드렸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고등어를 드렸는데 그 고등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많이 볼 수 있어요. 5.18 때 시민군으로 싸웠던 분이야. 자동차에서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그 사진 유명한 사진이야. 강철수 전사님이신데 그분에게 5.18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하고 같은 신학교 학번이고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학교 교수님 중에도 계엄을 통해서 5.18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직도 잘 알아요. 그래서 계엄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계엄에 대해서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그게 기독교가 내세우는 평화의 가치와 뭐가 맞닿아 있어요?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순례자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평화를 지향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다 준 가장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앞서야 될 교회 공동체가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굽신거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온갖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에 역겨워요. 이게 순례자의 모습인가? 우리가 걸어간 길은 누구에게 이정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된단 말이에요. 바울과 그 복음 원정대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가르치고 힘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이 세우고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발자취를 어떻게 남기냐에 따라 앞으로의 100년이 어떻게 가는지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치리하고 반드시 잘못한 사람들은 치리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각 교회들도 그 이상한 발언했던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치리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잘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 제약 없이. 연합집회 강사로 오고. 제가 알았으면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제 시위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 세우냐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교단들 보세요. 총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구회보다 뭘 연구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치리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그러면 안 되구나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바른 길을 가야 돼. 내가 먼저 얘기하고, 즉 계속 얘기하잖아. 네.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 계속 얘기하고 싸우고, 아무도 안 들어줘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광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네. 페이스북에 계속 쓰고, 네. 가서 댓글 달고 계속, 네. 나쁜 놈들이라고 같이 욕해주고. 네. 사람들이 못해요. 왜? 목회자를 비난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가스라이팅 해놓은 게 있어요. 뭐죠? 목회자를 비난하면 벌 받는다라는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어요. 한국교 전체가 가스라이팅. 그래서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가서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막 이런 댓글 남기고. 너무했나요? 맞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먼저 돼야죠. 뭐 목사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러분의 삶도 순례자고, 여러분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이정표예요. 제가 3대 4대 믿음의 가정을 이룬 목회자 가정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대. 그리고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선명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대. 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할머니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셨대. 그게 기준인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여행자로 살지 마시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유해분께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